오늘은 아멘의 신앙, 아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는 사도 바울의 상태 입장에서는 아마 가장 약해졌을 때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 선교지였던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실패하진 않았지만 이렇다 할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심적으로 조금 나약해진 상태, 의기소침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례비도 받지 않고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일을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도 소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았나 하는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강하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다 해치고 나가는 용사처럼 보이겠지만, 서신서들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의 인간적인 고뇌들이나 또 괴로움들, 또 많은 번매와 실망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하는 거 볼 수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거할 때 떨리고 굉장히 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전에 아테네에서, 철학의 본산지에서, 철학자들이 많은 동네에서 논리와 언변으로 복음을 전했다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바울이 이제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바울은 순수한 십자가 복음만을 심플하게 전했고, 그로 인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상하게도 문제가 많고 분쟁도 심하고 그런 교회였고, 또 바울을 공격하는 무리들까지 생겨나면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바울의 심정은 굉장히 많이 고통스럽고 고민이 많은, 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 수습하기 위해서 편지도 보내고, 또 사역자도 대신 보내고, 또 직접 방문하기도 하면서 많은 애를 썼는데, 특별히 바울이 이제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편지로 미리 전달해서 가려고 할 때마다 계획이 이제 많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계획이 계속 바뀌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이제 바울을 오해하고 또 모함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말만 저렇게 하고 오지 않는다, 별로 마음이 없다, 또 멀리서 편지로만 큰 소리 치고 가까이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다, 정체가 드러날까봐 못 온다, 가까이서 보면 별것 없다,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도 하고, 편지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쓰는데 글에는 능한데 사실 설교를 들어보면 말에는 초라다, 이런 공격들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바울에게 쏟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왜 내가 못 가는지, 왜 여행 계획이 변경됐는지 설명할 필요를 느꼈는데, 15절에서 18절 보시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어제 우리가 살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라 하는 그 확신 안에서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너희에게 먼저 2번 갔다, 2번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마게도냐로 간 이유는, 원래는 이제 고린도를 가려고 했다가 고린도를 지나쳐서 마게도냐로 이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바울은 고린도로 다시 와서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재정적인 도움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연보도, 그동안 모아놨던 연보를 가지고 이제 유대로 가기를 원했는데, 그 계획을 변경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변경한 것이 단순히 내가 변덕스러워서 이랬다 저랬다 해서 인간적이어서 변경한 거 아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모든 결정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변경한 거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다 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모르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 길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변덕이 심한 사람이다. 맨날 온다 그래 놓고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했다는 거죠. 뭐 바깥에서 보면 그런 겁니다. 원래 예전에 제 친구가 어려서부터 친구인데, 제일 친한 친구인데, 복음을 전하면 그 친구는 항상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는 아무리 봐도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그리고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인간적인 시선에서 보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근데 뭐 당연하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뜻을 밝혔으면 그것만으로도 이거 너무 감지덕지죠. 근데 뭐 거기에 무슨 우리가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보면 그게 당연한 것인데, 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저건 뭐 귀에 걸면 귀걸이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다 그냥 오케이네, 뭐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계획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뭐 1년 예산 뭐 이런 거 계획도 안 하고, 뭐 대략의 계획만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 뭐 만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때 하는 것이고, 대개는 이제 뭐 양육 프로그램 정도, 또 성경 읽기 프로그램 정도, 또 뭐 수련회 뭐 이 정도만 이제 크게 우리가 준비하고 가는 거지, 디테일하게 뭐 이번 달엔 뭐라고, 뭐 이번 주엔 뭐하고, 이런 계획 잘 안 세웁니다. 세워봐야 변경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거 다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게 사실 가장 좋은 계획이죠. 왜 그러냐? 인간의 계획은 다 공허해요. 땅은 공허하고 흑암이고 아무것도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죠. 하늘은 충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계획이죠. 그게 무계획의 완전성이죠. 하나님 안에는 계획이 다 있으시지만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고 그 뜻을 준행하는 것, 이 작업들을 계속 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디테일하게 막 계획하고 고민해서 뭘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돼도 그게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행 계획이야 인간적인 또 생각, 또 계획,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여시거든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17절 보시면 뭐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내가 깊이 생각도 하지 않고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계획을 변경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사역할 것 같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이 미쁘시다 하는 것은 그분은 신실하시다, 믿을만하시다, 그리고 변치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신실하시다는 건 변함이 없으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한 말은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된다. 때문에 그분의 종된 우리도 그분의 신실함을 따라 나는 사역을 할 때 항상 신실하고 정직함으로 순수함으로 사역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근데 뭐 고린도 교회 성도 입장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잠깐 들리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배 타고 가면 한 400km 정도만 가면 되죠. 그러니까 한 2, 3일만 가면 되는 거죠. 배 타고는. 육로로는 어렵지만 배 타고는 금방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계획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다소 뭐 모함을 받을 수 있고 욕도 먹을 수 있겠지만 그냥 욕을 먹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하겠다. 그래서 아무리 급하고 어려워도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정에 자꾸 이끌리시면 안 되고 내 계획에 자꾸 사로잡히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공격하는 그 공격의 말에도 잡히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잡혀야 될 유일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의 말은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고 했을 때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아들 바치라 그러면 당연히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 바치라는데 어떡하지? 기도해봐. 3일만 기도해보자. 이런 식으로 안 해요. 말씀이 정확하게 임하니까 사라하고는 상의도 안 합니다. 아침에 일찍 그냥 종 데리고 아들 이삭 깨워가지고 가자. 그래서 그냥 가버려요. 갔다 와서 나중에 사라하고 아브라함 별거 하거든요. 따로 지내요. 사라가 이제 열받은 거죠. 거의 뭐 이혼 직전까지 갈 태세였는데, 그때는 뭐 이혼이라는 게 남자가 결정하는 거지 여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이혼만 안 했지 그냥 별거 하는 상황으로 간 이유가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말씀이 정확하기 때문에,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상의 없이 그냥 순종을 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논리와 이론, 또 정, 인지상정, 예의, 인습 이런 거에 잡히시면 안 됩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를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언제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면 기도도 되고 회개도 되고 감사도 되고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다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19절에서 20절 보시면, 우리 곧 나와 실로와 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대충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시겠죠. 뭐 예가 나오고 뭐가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예가 나오는데,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이 예가. 그래서 복음에는 세 가지의 예가 있습니다. 아니오가 아니고 예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예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150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았는데, 그 율법은 얼마든지 예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율법에 온전히 예를 하면서 복종할 수 있는 인간 아무도 없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예가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율법도 우리에게는 예가 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들은 율법의 요구에 얼마든지 아멘으로, 예로 화답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예가 첫 번째 예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는 아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 자체가 진실로 그러하다, 진리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 이렇게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나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화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 아멘이 두 번째 예가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예가 있는데, 19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게 한 걸음 더 나아간 예죠. 그러니까 이 예는 아니오가 없는 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아니오가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예하셨다, 항상 아멘 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쉽게 너에게 주겠다는 마귀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만 예를 했고 마귀는 거부했다는 거죠. 또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주님은 본인의 뜻이 있으셨지만 본인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예로 화답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생을 정리하면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셨다. 그분의 일생은 아멘의 일생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오셨고 아멘으로 행하셨고 아멘으로 십자가를 받아내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아멘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시면 주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시다. 그분은 아멘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 가운데서 우리도 예를 하는 것이다. 그분과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아니오가 없는 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변화됐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송을 불렀잖아요. 어떤 분들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고백하지만 3절은 안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3절이 뭐냐면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는 너무 좋죠. 근데 죽든지가 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는데 뭐 가진 게 많으니까 그런 거죠. 지킬 게 많으니까. 그건 이제 예를 하긴 하지만 이건 조금 걸리니까 살짝 90% 정도만 예를 하겠다. 아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래서 이제 밤을 샜어요. 그물을 정리하고 피곤한 몸으로 이제 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야 쉬지 말고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 목수가 오셔서 어부들한테 그물 던지라고 하는데 그게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이라는 전제를 달아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은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는 한 거예요. 근데 전제가 붙었죠. 밤새 한 마리도 안 잡힌 물고기가 이거 던진다고 잡히겠어요? 목수 아저씨?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당신 체면 생각해서 한 번은 그물 내려볼게요. 그래도 밤새 안 잡혔는데 뭐 잡히겠습니까? 날도 밝았고 원래 갈릴리는 고기를 밤에 잡습니다. 아침이 되면 다 내려가기 때문에 고기들이. 그래도 당신 체면 생각해서 한번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내린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죠.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재밌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더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뭐 없잖아요. 그렇게 피곤한데 이제 그물 다 정리했고 그물 한번 내리면 정리하는데 그것도 귀찮습니다. 근데 그물 다 정리해서 쉬려 그러는데 던지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던졌잖아요. 베드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너무나 착한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100%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의 경험과 이론이 섞인 반토막짜리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예는 했지만 그 예 속에 아니오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예였다는 겁니다. 아멘은 했지만 입으로만 아멘한 거예요. 마지못해서 그물을 던진 거죠. 그게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순종 많이 하죠. 목사가 앞에서 그냥 거품 물면서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복받는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긴 하는데 그 속에 아니오가 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종이 아닌 순종 같지 않은 순종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멘을 뭐 우리 교회는 잘 안 하시는데 설교할 때 제가 억지로 막 쥐어짜듯 해야 아멘을 하시는데 그나마 그 아멘에도 여러분 아니오가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을 하긴 하는데 마지못해서 하고 억지로 하고 뭐 다른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믿었는데 여기서 뭐 돌아갈 길도 없고 그래서 그냥 쥐어짜듯 어쩔 수 없이 하진 않습니까? 안 따르자니 뭐가 껄쩍지근하고 따르자니 내 인생이 아쉽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갈팡질팡하다가 세월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수영장 안에는 바다 안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해변에서 준비 운동만 평생 하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깊은 바닷속 한번 보지도 못하고 준비 운동하다 끝나는 거예요. 순종해야죠. 하나 둘 할 거예요. 들어갈 거예요. 하나 둘 그렇게 평생 준비 운동 하다가 끝나는 인생들이 그리고 불쌍한 인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놀라운 그 바닷속에 펼쳐지는 일들은 보지도 못하는 거죠. 깊은 물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인생 마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100%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해 안 봐요. 뭐 이렇게 재고 생각을 합니까? 그냥 올인하셔야지. 그렇게 조금씩 해봐야 밤새도록 읽고 따고 언제 끝납니까 게임이? 그냥 다 밀어놓고 끝나셔야죠. 도박이야 잃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올인하는 건 잃는 게 없어요. 100% 따는 거예요. 다 이득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언제 임합니까? 순종할 때 임하죠. 회복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순종할 때 회복이 되는 거죠. 아멘이라는 건 뭡니까? 순종한다는 거죠. 근데 이왕 순종할 거 100% 순종하시지 뭐 하려고 그 안에 아니요를 감춰두고 조금 하다 말고 하는 척하고 마지못해 하고 그렇게 하고 끝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시는 겁니까? 광야로 데려가시는 거죠. 광야라는 건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내지 못하는 곳. 그러니까 이렇게 걸쳐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아야 돼요. 하나님 의지했다가 또 내 뜻대로 갔다가 두 마음이 계속 싸우는 곳이 광야니까. 거기서 순종으로 반응할 때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거쳐요. 내가 왜 광야에 있나 뭐 이렇게 자괴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겠지만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가나안 땅 그 땅 거민들에게 먹히는 거예요. 광야 훈련 거치고도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데요. 그 땅 주민들의 관습을 따라가는데요. 그러니까 광야 훈련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충분히 광야 훈련을 다 겪었습니다. 그만 광야에 계십시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광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 뜨뜻미지근한 아멘, 아니오가 섞인 아멘, 거기서 벗어나셔서 온전한 아멘, 100%의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영광을 입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